할렐루야.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펴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오늘 저번에 그 순서표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금 환상을 지금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넷불과 대전장이 보셨고요. 청랑하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으로 스가랴 4장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왜 이렇게 다 읽냐 그러는데 저는 다 읽으면서 해야지 이게 또 성경이 생소해서 이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라서 같이 읽으면서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1절 성경 다 피세요. 스가랴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환상이 있었잖아요. 네 번의 환상 다음에 이전에 환상이 있은 후에 얼마 동안 무의식 세계에 머물러 있었으면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세계 저번에 설명했을 거예요. 암시했는데 천사가 다시 깨우는 거예요. 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오늘은 바빠요. 오늘은 조시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쫓아오셔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 환상 다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놓치면 잊어요. 무슨 말인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쫓아오셔야 돼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2장에서 말한 그 등잔대가 순금 등잔대라고 했잖아요.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거 보시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그 순금 등잔대가 있고 위에 금그릇이 있고 관이 7개 있는 거예요. 받침은 그릇 받침 밑에 있고요. 선지자가 목격한 등대는 우리가 알려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노라 아시죠? 메노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등대는 환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거예요.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4장은 스룹바벨에게 하는 얘기예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3장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3장은 여호수아, 4장은 스룹바벨에게 하는 얘기인데 스룹바벨은 그 땅에 지금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으로 와서 그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있죠.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의 계승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진 자가 스룹바벨이잖아요. 근데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우 절망하고 또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마치 그에게는 험하고 높은 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힘으로 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룹바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힘으로 하려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은 스룹바벨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사명대로 하고 있고. 근데 결론이 뭐예요? 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나 힘으로 안 된다는 그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에 우리가 꼭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만이 올 수가 없어요. 준비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교만해져 교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거 PPT 쉬운 성경지 보여주세요. 여기서 큰 산은 수르바벨 앞에 쌓인 산더미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건축할 때 지금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관심, 이제 무관심이 있는데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 쉬운 성경이 잘 돼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산도 수르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꼭대기 돌을 가져올 것이다. 은혜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확해. 네. 여기서 수르바벨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건데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이 말씀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착각해요.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할 때 정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 있죠. 이게 분별이 되세요? 안 되세요? 찬양단 하는데 찬양단이 나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 그러면 뭐 찬양 소리도 저 겸손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사역하는 분들이 좀 헷갈려. 교만하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가 많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잠깐 중지해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잖아요. 사역할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그리고 세상 밖에도 사역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 독대를 한대요. 하세요. 근데, 하루 안에 끝내야 돼. 그거를 한 달, 2달, 1년을 한대, 독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잘 분별하시라는 거야. 분별하시라는 거야. 근데 들어가보세요. 솔직히요. 한 달에 독대해보세요. 한 달 독대가 돼요, 안 돼요? 아무 일도 하고 한 달 독대해보세요. 그거 진짜, 한 달 독대할 정도면은요,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1년을 독대하겠다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독대하시면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쉬던가 아니면 하루를 쉬던가 아니면 하루 중에 오전만 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되게 해야지. 수르바벨이 그래 봐. 나는 지금 아무도 안 되니까 내가 한 1년만 쉴게요. 주님의 일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누가 말하면 훅훅 넘어가. 훅훅. 자기보다 기도 많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어. 예언을 할 수 있는데 분별해 들으세요. 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7 이 등대를 아까 등대 좀 보여주세요.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여기서는 등대를 얘기하는 건데 7은 등대를 가리키는 건데 불빛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 등자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눈이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지금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에 여호와의 눈이 머무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이 머물고서 그 일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세상적으로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니까 큰일하고 뒤에 나와서 섬기니까 작은이라고. 이거 정말 세상적인 판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라는가요? 11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된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거예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저기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무엇입니까? 물으는 거고요. 두 금관을 통해 금기름이 등잔으로 흘러들. 옆에 감람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물었다가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가지에 지금 뭐 두 금관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기름이 흐른대요? 은기름, 금기름. 금기름, 금기름. 아니 그 기름도 금기름이 있대요. 금기름이 등잔으로 지금 흘러온다는 건데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특이하게 금물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금물을 흘려보내는데 금은 감람류를 말해요. 감람류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감람류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금물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금물이라고 따로 있지. 감람나무가 분별해서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첫 번째는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기름이 공급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천사가 그럼 말한 거예요. 이거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실제 인물로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예,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이고요. 이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개의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또는 왕과 제사장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제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요. 종말론적인 의미 학대로 원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또 두 증인을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여기까지가 이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생명줄이 연결돼 있으시죠? 연결돼 있으셔야 돼요. 연결돼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줄이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구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때로는 하나님께 안 가고 누구께 가요? 내게 가는 거 느껴보신 분 있으시죠? 아, 내 아직까 고집이 막 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막 저 사람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막 어거지로 막 전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흘러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코드가 맡은 상태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6번째 환상이에요. 5장은 6번째 환상인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이게 두루마리거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6번째 환상인데요. 5장 1절 4절까지는요. 6번째 환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죄인들 있잖아요. 죄인들 또는 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들을 없애시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기서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간대요. 두루마리는 보통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두루마리 적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 분별이 지금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말씀이 써 있는데 두루마리가 공중에서 날아가고 있는 사실은요.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날아가니까 빨리 가는 거니까 속히 임한다는 걸 뜻해요. 저주의 말씀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천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묻잖아요. 너 무엇을 보느냐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된 계시를 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빨리 적어 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규빗이라고 그럴 때는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여기 규빗이라 그러는데 지금 20 규빗하고 길이가 20 규빗하고 너비가 10 규빗은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거 정도의 범위를 뜻해요. 그만큼 심판이 크다는 걸 뜻해요. 지금 이는 두루마리가 크기가 엄청난 것처럼 심판이 크다는 걸 뜻하고요. 매우 엄격하게 극해 달해 있다는 것을 뜻해요. 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린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그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그쪽 그이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서 보면 온 땅이라고 나왔잖아요. 온 땅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장 9절, 4장 10절을 근거로 했을 때요. 온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주가 두루마리 양편, 그러니까 앞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편에 기록된 것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냐면 8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만 8째 계명이고, 탐내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제목으로 탐심에 비롯되는 건데, 이거는 타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욕심을 키우기 위해서 해를 가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이요.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어.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잠시 멈춘 상태에서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질서가 엉망이었잖아요. 질서가 엉망이니까 서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쳐가고, 몰래 훔쳐가게 되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거 거짓 증언하는 거, 하나님 이름 망령되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증언하는 거야. 이게 제3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는 거야. 내가 안 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끊어지게 멸망당하게 마땅한 죄였어요. 우리가 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죄를 범한 죄인들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보면은 집에 머무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뜻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범죄할 때 있잖아요.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축복의 말씀만 기억나. 하도 축복의 말씀만 들으면 축복의 말씀만 기억나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의 말씀만 기억나요. 근데 기도도 우리가 종류대로 골라 써야 되듯이 성경 말씀도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골라와야 되는데, 동성애 목사님이에요. 동성애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을 하고 왔어. 화장을 다 하고서 아침에 누가 해줬대요. 화장을 해주고서는 옷을 싹 목사님도 입는 옷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옷을 입고 왔어. 그리고 이제 외국인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고 옆에 뭐 장로 같은 엘더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맞죠? 사랑이 중요한 계명이고 나머지 제목, 나머지 말씀은 굉장히 다 부수적인 거래. 부수적인 거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인정하신대요. 그리고 동성애 하지 죽이라 그런 건 다 부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큰 말씀, 사랑이라는 큰 말씀에 다 묻혀 있대요. 좋은 해석이죠. 야, 진짜 해석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요. 분별을. 근데 거기서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박수 치고 있어. 박수 치고 있어. 이게 혼미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혼미해져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혼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혼미해져. 그래서 가정에 누구 한 사람, 교회 이렇게 몇 사람이요, 정신 차리고 있어 혼미함 없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우리 코키툴람 썰이 버나비 다운타운에서 지금 부모의 권위를 찾자, 동성애에 대해서 사자 데모하러 나가요. 데모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 저희 몇 명 가기로 했어요. 가실 분들은 가세요. 가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서 가서 우리가. 근데 참 희한해.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반대는 안 돼요. 가지는 않아요. 가지는 않고 열심히 반대만 해.
근데 사실 이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가 딸려서 지금 이제 사실 앞으로 나가는 일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 돼, 동참을. 5장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은요, 7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실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깨달으세요. 마지막 때 이게 지금 이중예언이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의 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에바 속의 여인 좀 보여주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번째 환상에서는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보였잖아요. 반면에 지금 7번째 환상에서는요. 에바가 보여져요. 에바는 뭐냐면 여기는 되게 36.44리터를 담는 큰 기구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담아서 재는 그런 기구인데 에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잘 나타나지 요 단락에서만 뒤에 나와요. 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들어있는 것을 보아 아마 7절에 나오는 바 에바 역시 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 에바 할 때는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 도구로 사용했다고 악의 상징으로 이제 이 에바가 쓰이기도 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입니다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일어나니라. 그것은 여기 이 말을 다시 풀면요. 그것은 온 땅에 사는 백성의 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백성의 죄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 있죠. 온 세상이 에바가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역사하시는데 악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뜨겁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7절 읽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자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납 뚜껑이 있었어요. 납으로 만든 뚜껑이 이게 열린 거예요. 지금 열리면서 이 에바 안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보인 거예요.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거는 악이라 하고서는 이거를 여자를 다시 이 속에 에바 속에 넣고서는요. 여기서 납 조각 뚜껑이라 그래요. 뚜껑을 다 넣는 거예요. 네, 넣는 건데 환상 가운데 보여진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럼 여자가 악이라고 했을까 한번 보면요. 히브리어로 악이 여성형이에요. 그 히브리어가 여성형, 남성형이 있잖아요. 근데 악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자로 표현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으로 음행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여인으로 묘사됐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해요.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은 악의 제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더럽혔던 죄악은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저렇게 죄 짓는데 저렇게 멀쩡히 잘 살아. 시편에 보면요. 마지막 죽어서의 심판이 있대요. 지옥의 심판이 있대요. 결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죄악이 제거당하고 심판당할 거고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우리 항상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둬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선한 일 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 배를 거둬요. 예. 한편 납조각을 그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는 에바 속에 던져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둔 거예요. 이제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영향력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악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바를요 하늘 높이
들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두 여인을 지금 악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바 속의 여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가랴와 이 천사는 이 여인이 누구냐에 초점을 안 맞췄어요. 안 맞췄기 때문에 해석이 없고요. 여기서 초점을 맞춘 거는 뭐냐면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담긴 에바가 어디로 옮겼느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서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가 옮겨진 곳이 어디래요? 시나이 땅. 많이 들으셨죠? 시나이 땅. 시나이 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서 니므롯 아시죠? 니므롯이 인간의 왕국을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세운 곳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곳이 시나이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심판받는 곳이 바벨 땅이라고 나와요. 바벨탑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귀신과 더러운 영이 거하는 곳이 바벨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시나이 땅 계시록 12장 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악이 제거되는 곳이라는 거 이곳에서 여기서 집과 처소는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당이나 신전을 뜻해요.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이 백성이 거하는 곳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분류해가지고 시나이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분류된 거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2번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환상, 드디어 마지막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굉장히 이 스가랴를 읽기에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환상만 다시 넘어가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쉬워요. 이제 8번째 환상.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 병거 환상 보여주세요. 내 병거 환상이 나와요. 1절부터 8절이에요. 이 내 병거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번째 환상이자 지금 마지막 환상이죠. 8가지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 환상이에요. 내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1장에 등장하는 1장에 그 우리 말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환상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말들의 순서나 색깔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보여요. 그래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1장의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세상이 조용합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8번째 환상, 본문의 환상은요. 심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기에서 내 병거는요. 내 병거하고 나중에 5절 읽다 보면 내 바람이 나와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내 병거와 내 바람이 똑같다 그랬어요. 내 병거가 인간 역사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권세를 상징해요. 내 바람과 내 병거가 심판적 권세를 상징하는데 히브리어로 여기 두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산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정간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 정간사 두산 앞에 정간사 하가 이제 붙어 쓰였는데요. 이것은 두산이 이미 잘 알려진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없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알려진 산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심판의 근원지로 잘 알려진 곳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근처예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보지만 강원도만한 크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밴쿠버에 있다 거기 가면요.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밴쿠버 어때요? 우리 로키산 갔다 오셨죠? 달려도 끝이 없죠. 근데 여기는 내가 보면 하루 안에만 다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산도 진짜 동네산 같아. 동네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크진 않아요. 면적이.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거기에 감난산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감람산, 올리브산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온산, 다음 거. 이게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감람산과 시온산 이 두 산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 성경에 여기 보면 놋이 나오잖아요. 놋산. 놋이 나오는데 놋이 강한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요. 우리 PPT에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1장 15절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서 놋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승리의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놋으로 부러지는 놋으로 쓰였고요. 저주와 심판, 신명기 28장 해주세요. 원래 22절부터 24절인데 이거는 신명기 28장 이 뒷부분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하늘이 놋이 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비가 안 온다는, 저주가 임한다는 건데 놋이 저주와 승리와 그 다음에 저주, 심판이 두 가지를 강한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저주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무슨 산이요? 기드론 골짜기 옆에 감람산과 예, 그 두 산이 놋산으로 비유됐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능력을 특별히 부활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 이 두 산은 이 특정한 지리적,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의미에 국한시키기보다는요, 하나님 심판에 있어서 철저함과 완전한 성취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지껏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심판 때가 되면은 철저하게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 이해되세요? 느낌이 오세요? 100%는 안 오시죠? 근데 말씀이에요. 우린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만 그럴 사람, 저부터도 그럴까봐 제가 되게 조심하는데 그럴 사람 많은 것 같아. 언제 그러셨어요? 그죠? 언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 남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 용서하면 사람을 죽인 죄라고 똑같다 그랬어요? 남을 용서하면 언제 나도 용서해 준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 식으로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거.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명심하셔야 돼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아멘. 여기서 계시록 6장 재앙 있잖아요. 재앙에서 나오는 1장 8절과 유사한 환상이긴 해요. 환상이잖아요. 이 병거를 이끄는 말들의 색은 각각 고유한 상징이 내포되어 있죠.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전체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데요. 아까 이제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고 여기서 우리가 심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의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두려우세요? 너무 감격으로 기다리세요? 아니면 두렵고 감격이세요? 응?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인데 어느 쪽이 더 가까우세요? 우리가 이거 막 얘기하면 막 무서운 게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신랑이 오신대요. 감격이죠. 사랑을 안 해본 분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랑을 해본 분은 알잖아요. 신랑이 오신대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감격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붉은 말은 그 요한계시록 6장하고 똑같아요. 붉은 말은 뭘 뜻하냐면요. 전쟁과 살육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저번에 이제 우선 얘기했지만 전쟁이 올 거냐, 전염병이 올 거냐 선택하라. 참 다 선택하기 싫죠. 지금 그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상징하고요. 흑마 있잖아요. 흑마. 검정 말은 슬픔과 기근 있잖아요. 기근. 지금 한국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 전화해 드려보니까 사과 하나에 5,000원이네. 기절하겠어.
그러고 보면 지금 캐나다가 걱정되시면 없기 밴쿠버 진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감이 안 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전도할 때 그러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잘 살고 풍부한데 사과가 하나에 5,000원, 뭐가 10,000원, 20,000원. 이거 진짜 기근이에요, 기근. 너무 더워서 익지 않아서 기근이에요. 그리고 백마를 못 나타나면요 승리와 기쁨을 뜻해요. 그리고 아롱지고 건장한 말은요 역병 있죠. 전염병. 전염병이나 그 다른 심판적 징벌을 각각 상징하고 있어요. 기근과 전쟁 살육 가운데 백마가 나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그걸 나타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은 아까 내 병과 네 바람을 같은 말이라고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하는 천사들. 이때 사단이 집행 안 해요. 아셔야 돼요. 이게 기근이고 재앙이니까 사단이 집행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집행하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여기서 북편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여기서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해요. 여기서 보면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백마가 지금 흑마 뒤를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됨으로써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해방이 주어진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쪽 땅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지시해요. 이런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랐던 백성에게는 여기서 말했듯이 심판의 종결과 구원과 해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가랴서를 읽으면 사실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구구절절 설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 말씀으로 또 이 시대와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목사님이 하실 거고 저는 전체적인 이게 제가 이거 아셔야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해석할 능력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학자들이 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려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7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심판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순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한 수행을 위해 순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 영을 쉬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쉬게 하였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됨으로써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된 거예요.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표현했어요. 8가지 환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보시면 8가지 환상할 때 이제 성경이 잘 풀어지시겠죠? 아멘. 풀어지실 거예요. 진짜요?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1장 7절부터 지금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지금 8가지 환상이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끝나고요. 이 환상은 미래적인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때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16년 후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전 건축 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여기 다 섞여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 환상들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데요. 여기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순에 대해 순. 이거는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겠다. 싹이에요. 싹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순에 대해 관한 약속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3절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그 옷을 입혀주는 걸 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요 다시 확증하는 게 여기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이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세 사람이에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성전을 건축한다면서 은과 금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포로 귀환 때. 그리고 같은 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에게 이제 이게 가라는 얘기인데 그 요시야에게 이제 그 금과 은을 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기서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이분들이 세 분들이 유다로 귀환한 지도자적 인물들을 얘기해요. 에스라 4장 1절, 그 다음에 6장 19절에 이제 그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여기 에스라서예요. 이제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여기서 면류관이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왕의 직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나타내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게요. 3장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나왔잖아요. 4장에서 수룹바벨은 뭘로 나왔어요? 백성의 통치자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의 메시지를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메시아 사상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면류관에 히브리어 복수가 들어가면서요. 여호수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 아시죠? 히브리서 나오고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과 왕적 직분을 함께 소유한 그리스도로 여기서 나중에 12절에 등장하는데 메시아 순에 대한 완전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 여호수아를 언급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표를 하는 여호수아가 같은 뜻이란 거 아시죠? 같은 뜻이에요. 주께서 구원하신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같은 뜻을 가진 인물인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인물로 나타낸 거예요. 복수를 쓰면서 면류관에 12절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11절에서 여호수아로 예표된 메시아가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싹이라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한 거예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란 말은 이 메시아죠. 또 이제 이 싹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딴 데서 안 나오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 예언하는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났겠어요?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 미국에서 태어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수는 다윗의 자손을 옷이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는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아멘. 보면은 그랬잖아.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따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견해가 더 강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죠. 순 있잖아요. 순이 메시아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메시아적 순에 이중 직분이 언급된 거예요. 두 가지 직분이 언급된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는 12절에 이게 반복됐어요. 계속 지금 12절,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반복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곧 메시아적 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을 건축하니는 이 메시아적 순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서 계속 썼다는 거예요. 메시아적 순이
왕의 직분과 함께 제사장적 직분까지 겸하게 될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이라는 두 직분이 메시아적 수은 곧 다윗의 혈통을 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영원한 평화를 위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조화시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실 이제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하지는 못하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완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컨 타임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헨은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요시야를 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1차적으로 이제 재건된 성전을 위해 성전이 재건됐어요? 안 됐어요? 16년 후에. 성전 재건됐잖아요. 성전 재건되면은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온 자들과 이들을 환대해준 요시야의 헌신적인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왕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 안에 두라는 거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그 상징적인 의식의 상징성에 비추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메시아 대망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그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때. 근데 얼마나 지금 기다렸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메시아.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좀 다른 메시아였지만 어쨌든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을 하게끔 한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12절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개돼 우리 지금이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에 이방인들도 참석하게 될 거를 지금 예표하는 게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면 이 말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거든요. 말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는 거는 복종할 때 이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순종이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서 그대로 행하셔야 되고요. 시대적 감각을 아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도 이제 정확히 분별하시면 아셔야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어떠세요? 아무 느낌이 없으셨어? 쫓아오시다가 바쁘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영적 상황.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떠세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아직 정말 구원받아야 될 분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더 강팍해졌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먹을 거 달라고 교회 다 왔거든요. 먹을 거 주면 오고, 초코파이 주면 오고, 연필 주면 오고, 노트 주면 오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뭐 재밌는 거 맨날 뭐 노는 거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이 공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차 있을 때 우리 말에 의해서 파워가 나가고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왔을 때 뒤집어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교회 즐겁게 왔어요. 즐겁게 와서 말씀 듣고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니? 자기 영이 너무 답답해서 죽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난 너무 즐겁게 왔는데 내가 답답한지 몰랐는데 기도하고 성령이 들어가 내 영이 너무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야.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정말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 터치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터치한 우리 아까 두 감람나무에 흐르는 금기름 받잖아요. 그 금기름이 우리한테 흘러와야 되고요. 나가야 돼요. 이걸로 처음에 안 받아들일 수 있어 사람들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뭐 좋은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